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앞부분에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첫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란 건 뭐냐?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내용이 바로 이 복과 관련이 있죠. 그 신령한 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받게 되는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셨고, 성령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복입니다. 그냥 복 받아라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그 내용이 진정한 복이지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죠. 에베소의 신앙 공동체는 바울에 따르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봤더니 15절에 따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함께 있는 신앙 동료들에게는 사랑. 더 짧게 말하면 믿음과 사랑.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에서도 1장에도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바울이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거 바울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도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도 바울은 자기 편지하는 교회, 골로새 교회면 골로새 교회, 또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반복적인 칭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상투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감사하고 고맙고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사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있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한다는데 그것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바울 스스로가 정말로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설명하면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덕목을 향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또 성경 읽고 같이 삶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같이 이해하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또 함께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 사실 이 믿음과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 모여서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도모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의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믿음과 사랑으로 정말 모범적인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믿음과 사랑으로 견실한 성장을 하는 에베소 교회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독특하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썼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강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전서 1장 12장 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9가지 은사를 여러 은사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은사로 바로 이 성령으로 지혜롭게 되는 은사를 강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그걸 받았을 때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식 또는 식견 또 그에 대한 해석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뭘까요?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는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은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17절에 따르면 지혜와 계시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더 잘 때는 성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접적인 것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원어의 뜻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그러니까 이렇죠.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피조물은 인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완전히 안다는 것 불가능하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느 정도로 거룩하고 또 공의로우시고 또 그분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지니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능력을 지니셨는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감정,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가, 그분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베일이 쌓여가지고 전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 그래요. 계시는 드러내 보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좀 알아줘. 얘들아 나 좀 알아줘. 라는 그러한 의지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니까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또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도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의 여유라도 있어서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지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되도록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사실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도 말씀 나눌 때 보니까 여러 걱정 있고 염려 있죠. 예. 잘해보려고 하는 게 염려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민하며 때로는 의심도 하죠.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또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멈추시면 안 돼요. 또 나 답을 다 알고 있어. 또 안 돼요. 뭘 알아, 알기는. 모르죠. 물어야 합니다. 또 다 아는 것처럼 관조적으로 나가서도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질문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몸부림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몸부림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나서고 또 몸부림치고 또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려고 하는 그 동작과 그 몸부림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꼭 성령의 은혜입니다. 학기 초가 되면 이제 교수님들 꼭 들어야 될 동영상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만 성인지 감수성 해가지고 요즘 많이 꼭 해서 한 4시간을 들어야 돼요. 또 한 2시간을 또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장애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수성이란 말 참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 어떻게 하는 게 편한지, 어떻게 소통하기 원하는지, 무엇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물으라는 겁니다. 근데 비장애인들도 그러잖아요. 뭔가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걱정이 되죠. 또 미리 짐작하고 미리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존중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지니면 좋겠다라고 그 장애인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애정을 갖고 묻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물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간구하시고 매달리시고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저 사람의 문제는 저렇게 쉽게 해결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매달리셔야죠. 간절히 물으셔야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지해지는 것이고 겉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왔다 갔다 그냥 위로만 왔다 갔다 하는, 머리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직접 우리 가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2가지예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2번째 내용은 뭐냐면 공동체가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눈을 밝혀라.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위로는, 밑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자신들의 마음도 밝아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지혜가 쌓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를 통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조금씩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물을 때만큼 그때가 가장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할 때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더 밝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변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볼까요? 어떻게 보이나요? 예, 이거 그림 많이 보셨죠? 어떻게 뭐로 보이죠? 우리 가은이도 와가지고
제가 이 그림 준비하면서 너무 어린 아이들 거라나 그런데 잘 됐네. 오늘 저기 윤준이도 있고 다 하니까. 예. 이게 뭐로 보여요? 토끼도 되고 오리도 되고. 오리를 저쪽으로 불이라고 보면 오리로 보이고 이쪽 눈 이쪽을 입으로 보면 뭐로 보여요? 토끼로 보이고 그죠? 오리가 맞습니까? 토끼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언덕교회 교인들은 둘 다 맞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도 좀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 혹시 딱 보면 누가 보입니까? 설만이. 예? 옆모습에 누가? 젊은 여인이 보입니까? 네. 젊은 여인만 보입니까? 젊은 여인이 우선 보이죠. 저쪽으로 고개를 획 돌린 네. 젊은 여인이 보이는데 이 얼굴을 약간 이쪽으로 튼 노인 얼굴도 보이나요? 노인 얼굴은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입이에요.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코예요. 이렇게 보면 또 노인으로 보여요. 그죠? 아 그렇구나. 아니 설교를 듣고 놀라는 건 없는데 그림 보고 놀라는 게. 예, 어쨌든 그렇구나. 젊은이로도 보이지만 늙은이로도 보여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로 볼 수도 있고 늙은이로 볼 수 있어요.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웃는 얼굴입니까? 네. 이 웃는 얼굴 맞죠? 예. 근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볼까요? 그 다음 얼굴. 완전히 뒤집었는데 뭡니까? 화난 얼굴이에요. 예. 사실 이걸 한 거 무엇이 옳거나 틀리거나라고 얘기할 수 없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시각입니다. 나처럼 봐야 건강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요. 나처럼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라고 인정받고 싶지요. 나 정말 잘 살아왔어 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요. 그런데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인정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때 더욱 풍성한 인생 자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을 관조할 때 인생에 대한 절대자의 관심과 애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얻게 되는 그 결과를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알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단어가 또 이렇게 서술어가 뭐죠? 한정어가 붙어 있으니까 좀 이게 잘 안 그려지는데 단어만 떼놓고 볼게요. 그것은 결국 소망과 영광과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죠, 바울이. 그래서 단어를 생각한 것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음과 사랑, 그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바울은 항상 좋아하는 트로이카예요. 믿음, 소망, 사랑. 뭐 이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순서가 좀 달라요. 그죠?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소망을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더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을 부르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미래의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들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실 미래의 일을 간구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면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그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 때에 그 영광 돌리는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매 순간 베푸셔서 거기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의 능력이에요. 영광은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그 순간의 영광이고, 능력은 그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니고 계시는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소망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미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니고 계신 소망을 에베소 교인들이여 제발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이미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것과 그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이미 소망을 두셨는데,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지거나 앞으로 성취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 그때 벌써 최종적인 모습과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정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순간 이미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을 모으실 때 이미 성취됐으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완성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바로 이 소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보다 앞서서 언급한 믿음과 사랑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고, 소망은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건강만 하더라도 소망보다는 늘 좌절을 경험하지요.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건강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나빠질 거죠. 저도 매일 한 주먹씩 약하고 비타민, 영양제 먹지만, 이름으로 알 수 없는 한 주먹씩 먹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추고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결국 우리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천천히 죽게 만드는 거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 약입니다. 그 시간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만 생각하면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소중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그래서 특별한 거고요.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후일을 도모하는 이 몸짓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모습들이 언뜻 보이는 거죠. 우리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그 얘기가 우리들 서로에게서 조금씩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망보다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성숙해집니다. 자녀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같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결국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는 성취된 소망을 확인하면서 바울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도 늘 답답한 이야기들 뿐이죠. 소망이란 단어 안 생각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를 꿈꾸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요.
그래서 또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의식할 때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소박하게 이렇게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더 알리고 싶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일부러 알리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주저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자연히 알려질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알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박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하는 것,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답답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올해가 관동 대지진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9월 1일 날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그 전해의 국민총생상의 3분의 1을 잃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당시의 고통을 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해소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특히 일본 역사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이민자 2,000명 이상이 온갖 유언비어와 린치를 당하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유언비어로부터 여러분 조선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5엔 50점. 일본 말로 15엔 50점이 발음이 되게 어렵대요. 그걸 조선인들한테 해보라고 해서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직결 처분해버린 거죠. 경찰서에로 피신한 조선인들을 일부러 끄집어가지고 처형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역사 모임하는 일본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일본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관동 대지진 100년이 돼서 여러 가지 조선인들의 희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오신 거예요. 제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 그 누군가처럼 혹시 종북 세력으로 낙인 찍히게 될지 몰라 회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일본의 그 보수적인 성결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그 목사님의 그 순수한 그 질문에 이메일에 제 마음이 아려왔어요. 한국의 교회는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느냐는 그 질문을 듣고 일본에서도 양심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여러분들이 있고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밝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또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최근에 우리가 MZ세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단어 쓰지 말라고 늘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상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젊은이들 만나면 그런 것 중으로 자신들을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또 성별에 따라서 또는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서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동일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겠죠. 서로의 공통적인 것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PPT에서 그림 본 것처럼 다르게 볼 수 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것까지 인정하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웃는 얼굴을 보는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지, 젊은 여인으로 보는지, 나이든 여인으로 보는지, 오리로 보는지, 토끼로 보는지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저 사람도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함께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공통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의식, 거룩함에 대한 감정, 일상과 다른 시간 경험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우리 마음을 더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망을 공유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원덕교회에 오셔서 우선은 여러분 자신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체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 소망, 감동,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뭐 이것도 해야 한다, 이게 서로 부담이 되죠. 그건 나중 일이에요. 서로가 지닌 소박한 소망을 말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의 소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우리가 따라가는, 그래서 그 멋진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지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건강으로나 사업이나 또 인간관계나 또 신앙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에게 특별히 같이 하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구역 모임 후에 북클럽 오락가락이 진행됩니다. 도서 제목은 샬롬 페미니즘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주관은 올라 구역에서 주관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김희권 교수와 함께하는 2023년 가을 구약 사경회가 9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신 분은 건자기원에서 등록비를 1인에 2만 원을 지원해 드리니까요. 우리 배상필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주보에 또 뒤편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제2회 평신도학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 그리고 언덕 청년 기금을 오스백 집사님과 김태환 목사님 그리고 배상필 집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기도 있습니다. 한금수 권사님, 홍현순 권사님, 김태성 장로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다음 주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2회 평신도 학교라는 거 한번 띄워줘 보시죠. 프로그램은. 이게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들 몇 개 단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국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주도하시고 이제 한국교회 얼굴이 목사님들인데 평신도들이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평신도 단체들이 몇 개 모여가지고 평신도 신앙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건자견도 거기에 협력 단체로 이제 속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평신도들이 뭔가 조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큰 거는 저기 실천신학대학교 평신도 신학 석사 과정이 개설이 돼서 그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은 그건 2년 과정이에요. 훈련 받을 수 있고 요거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평신도 학교라고 해서 좀 짧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데 작년에는 뭐 신약 구약 여러 강의를 다양한 강의를 했고 이번에는 구약을 집중적으로 구약 전체를 이제 하는 거죠. 김혜원 교수님 아마 잘 아실 텐데 김혜원 교수 숭실대 교수님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2022년 한국 구약학회 회장님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구약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권위자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 보통 교회들이 이제 뭐 특별 새벽기도회 무슨 뭐 부흥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설교회 많이 우리 교회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좀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들으시면 참여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 은혜도 많이 되고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권장인 차원에서도 조금 지원해 주자 그래서 교회 좀 지원해 주기로 했고 참여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려주시면 등록비 다 내시고 나중에 이제 2만 원씩 환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예. 저도 참여할 거고 아마 몇몇 분 참여하기로 하셨는데 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